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240면입니다. 이제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5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의 이 바벨론 왕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일어난 벨사살 왕이 왕으로 있을 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이 즈음에서 잠깐 살펴보고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영토의 대부분은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정복하고 굴복시킨 그런 나라들과 그런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다가 BC 562년경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게 됩니다. BC 56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한 시점이 언제냐면 BC 539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BC 562년에서 539년까지 불과 20몇 년? 23,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도 느부갓네살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나서는 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나마도 그 뒤에 출중한 왕이 나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남겨놓은 지역들과 나라들과 영토들을 좀 잘 다스렸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더 오래 갔을 텐데 이 23, 4년 되는 동안에 왕이 5번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성경에 나오는 에윌무로닥이라든지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왕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나오는 벨사살 왕이라든지 5명이나 되는 왕이 계속해서 즉위하면서 점점점 나라는 약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거죠. 오늘 사건이 기록된 이 날이 언제냐면 바벨론 마지막 날입니다. 멸망하는 바로 그날 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벨론 멸망의 날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나라 바벨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100년을 못 가는구나. 그 나라가 겨우 한 세대를 채우지 못하고 이와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인생이 짧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림자 같습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다 있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럼 우리는 뭘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이 짧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진짜 것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참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바벨론 제국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 커다란 나라 바벨론을 사실은 점령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체급에 워낙 차이가 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은 막 눈에 띄게 점점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메대와 바사는 그 힘을 키우면서 결국 이 현재의 상황은 뭐냐 하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다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이 수도 성읍만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는데 그렇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2년째 지금 바벨론의 도성이 포위당하에 있는 상황에서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는 이 상황은 뭘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도성이요 워낙 견고했답니다. 얼마나 컸냐 하면 이 성벽의 폭이 얼마나 넓었냐 하면 마차 4대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을 만큼 성벽의 폭이, 원래는 그 성벽 맨 위에 보면 도로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막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전쟁도 하고 싸우고 하는데 그 폭이 마차 4대가 다닐 정도의 폭이었다라고 하니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졌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을 지나면서 식수의 걱정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모아놓은 식량이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식량의 걱정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라 망할 줄 모르고 지금 마지막 날 밤임에도 불구하고 귀족 1000명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귀족 1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귀족 1000명이라는 것은 이 벨사살 왕이 자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1000명. 그래서 그들 잘 먹이고 기분 좋은 잔치 베풀어주고 그 사기를 북돋아서 우리 잘 지키자, 우리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요, 술을 마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왕이 취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바로 위의 아버지는 아니고요, 자기의 조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술잔 삼아서 술을 마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심리일까? 그냥 잔치 잘하고 잘 마시면 될 것이지 굳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자기의 할아버지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을 왜 꺼내 오라고 했을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대단한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그 영토가 다 자기가 했던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던 왕임에도 왕이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벨사살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어받고 이어받다 보니까 왕이 되었고 자기가 해놓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좀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는지 창고에 있는 금그릇들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손님들한테 쫙 돌리고 술 한 잔씩 ጭ르르르 하면서 그렇게 과시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시고는 또 술을 마시면서 뭘 하냐면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만들어진 신들, 죽은 신들을 막 찬양하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두고 보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담한 일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에 사용했던 그 금그릇이 지금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술잔이 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술잔으로 서로 건배하고 마시면서 자기네들의 우상을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시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벽에다가 무언가 글자를 쓰게 만듭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술 마시고 그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잔치 끝나는 시간입니다. 손가락이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게 놀라 자빠질 일인데 손가락이 나와서 그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글씨를 쓰니까 그걸 보고 있던 왕이 깜짝 놀라고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벌벌벌벌벌 떨었다라는 겁니다. 천하의 바벨론의 왕, 어마어마한 성읍에 지키고 있는 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작은 일 하나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니까 또 그 당시 왕들이 맨날 하는 일 뭐 있습니까?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야, 누구든지 이 글씨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뭔지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높이 들어 세우겠다라는 말이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보통 이럴 때는 두 번째 통치자로 잡는데 왜 세 번째 통치자로 삼는다라고 하냐면 아직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나보니스두,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나보니스두라는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섭정왕으로 살아 있고 그러면서 이 벨사살이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는 찾고 그 다음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지혜자들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진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학문의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글씨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습니다. 해석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글씨도 못 읽는데 해석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더 겁을 내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왕비가 들어와서 말해주는 게 뭘까요? 여기 왕비는 벨사살의 부인이라기보다는 태후, 이미 선대 왕의 왕비가 있어서 그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왕궁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왕비가 들어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고 왕의 생각 번민하지 말고 얼굴빛 변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다니엘을 또 소개합니다. 다니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이 있는데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으니까 다니엘을 들어오라 하십시오. 그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말의 뜻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11절에 우리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다니엘 보면서 야, 거룩한 신들의,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신의 영이 아니라 신들의 영이냐? 당시 바벨론은 다신 문화, 여러 신을 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 신, 유일신이 아니라 신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다.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 아닙니까? 그 평가, 그 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불려온 게요, 여러분. 우리가 요 몇 주 사이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2장에 금신상 꿈을 꿨을 때 그때도 지혜자들 불러왔는데 지혜자들이 대답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하고는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그 문제 해결해 줬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한 큰 나무에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거 해석 못해가지고 또 결국엔 지혜자들 들어오라 하는데 지혜자들이 해석 못하니까 다니엘이 그 꿈 풀어줬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렇습니다. 글씨가 누구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새겼는데 그 무슨 글인지 모르니까 또 이 지혜자들 불렀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여기까지 또 이제 소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뭐 명철, 총명, 지혜, 신들의 지혜, 뭐 꿈을 능히 해석하고 은밀한 말 밝히고 이거는 사람이 다니엘을 평가한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늘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기네들의 지혜로 풀다 안 되면 다니엘 오라 그래라. 꿈을 꾸고 사람의 지혜로 풀다가 또 애써보다가 안 되면 다니엘한테 시켜라. 글자를 해석하려고 그 글이 뭔지 찾다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하는데 고대 문헌들을 막 뒤지면서 도대체 이 글씨가 어느 나라의 글씨며 무슨 의미 안 찾았겠습니까? 해봤겠죠? 안 되니까 결국은 또 다니엘 들어오라 하라. 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네 지혜와 자기네 권세와 자기네 능력이 막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속에 도취되어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밝히 보이시면 그거 알아낼 재주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때마다 찾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아서 꿈을 해석해달라. 글을 풀어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려달라.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찾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기 마련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성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살으라는 말이냐? 내 인생에 큰 지금 벽에 부딪혔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냐? 세상이 잘나 보이고요. 세상이 대단한 것 같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참 많이 조롱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영적인 문제에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찾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나가서 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어린 다니엘부터 뜻을 정하였고 그 뜻을 하나님께 지키게 해달라고 사람을 붙여달라 하였고, 그 뜻을 가지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다니엘은 있기만 했을 뿐인데, 왕이 여러 명을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 점령합니다. 바벨론 점령하고 나서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우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아첨 잘했습니까? 처세술에 밝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에 보내어주시고, 그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데려다가 다니엘을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예배하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육하는 것, 친교하는 것, 이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으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들을 찾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을 세상 풍파 가운데 꺾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나의 소리 들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에도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창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서 있기만 하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목요일마다 기도해 왔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 손자, 부모님, 형제, 자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